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곳은 열왕기상 4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맞죠? 예, 열왕기상 4장 다 같이 펴시고. 자, 그 열왕기상 4장 맨 밑에 거기 보시면 그 칸에다가 이제 조금 몇 가지 적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있죠. 예, 다윗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항상 여기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계속 적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심하게 느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무엇보다 지혜의 왕으로 표현되죠. 지혜의 왕.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가 읽겠지만 정말 화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화의 왕이기도 해요. 평화의 왕. 그리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엄청 누렸죠.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렸고 일평생 건축을 했고 그리고 왕비만 해도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1000명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다윗을 향해도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이거를 바라보시는 거고, 솔로몬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너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지금 계속 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툭툭툭툭 치시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전반기 3년 동안, 솔로몬 초기 3년 동안 했던 일이 뭔가를 다시 한번 이제 곱씹어 보는 거예요. 솔로몬 초기 3년 동안 했던 거는 숙청 작업만 한 거예요. 숙청 작업을 한 거예요. 숙청 작업. 누구를 죽이냐 하면 아도니아를 먼저 죽였고, 아도니아 그냥 형이죠. 형님을 죽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시키고요. 그리고 요압 장군을 죽입니다. 요압 장군을 숙청하게 되고, 네 번째로 결국은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시므이까지 숙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이미 애아빠가 돼 있었죠. 이미 11살에 애아빠가 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돼 있었어요. 르호보암을 암몬에게서부터 이미 낳았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온통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정략 결혼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집트 애굽 공주로부터 시작되는 그 정략 결혼이 계속 시작되면서 초기 3년 동안 솔로몬이 한 것은 순 이런 것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나와 있는 게 바로 뭐였냐 하면 일천번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일천번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좀 스킵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1000일 동안 했느냐, 이 문제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일천번제 하면 한국교회 안에서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1000일 동안 기도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3년 동안 저희 아버지도요, 일천번제 기도회를 일평생 교회에서 2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의 평화, 또 저희 아버지 또 운동권 출신이셨어요. 옛날에 운동권 출신이셔가지고 문익환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저희 집 옆에 있는 모란공원에 묻히셨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근데 문익환 목사님 묻히실 때 검은 깃발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삭발을 하시고, 검은 띠 메고 교회 앞에서 거기로 이제 장례 행렬이 지나가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무슨 유튜브 생중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날 장례한다는 소식만 듣고 아침 7시부터 그거 지나갈 때까지 이거 들고 서 계셨던 양반이 저희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한참 그랬었어요. 이제 한참 그때 막 열을 개척하고 나서 막
40대, 뭐 30대 요때 한창 그럴 때였으니까.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00번째 기도회를 그렇게 늘 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할 때도 1000번째 기도를 하죠. 그래서 1000번째 하면요, 생각보다 진짜 빡셉니다. 빡세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이게 1000일을 연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휴가를 못 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1000번째를 계속 했거든. 아침, 저녁, 새벽, 저녁. 새벽, 저녁. 그러니까 아무 데도 못 가. 아무 데도 못 가요. 명절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 데도 못 가. 그냥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저녁에 8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교회에서 1000번째 기도라고 계속 돼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1000번째 하면 1000일 동안인데, 사실은 학자들마다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요. 아버지의 제사를 따라서 한 방에 1000번의 1000개의 번제물을 한 방에 1000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학자별로 갖고 있는 학설들이 좀 다른데, 어쨌든 3년 동안 했든 한 번에 했든 초기 3년 동안에 정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는가, 이게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1000번째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나시죠. 자,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자, 어딜 피시냐면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 3장 1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아버지처럼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뭐하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그리고 뭐를 지키고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흐트러진 거를 아니까 탁 나타나서 딱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14절 이후에 그의 삶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막 나아갔느냐, 이 문제가 어디서 딱 터지냐면 4장에서 터지는 거예요. 자,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박스 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박스 치시고, 그 옆에다가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 40년 정부 조직,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 40년 정부 조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잡아라 하자마자 4장에 쭉 나오는 게 지금 뭐가 나오는지를 우리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나오는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솔로몬 40년 정부 조직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장소 색깔을 놓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이렇게 통일 왕국 옆에 써놓으시고요. 온 이스라엘 옆에다가 통일 왕국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독재 정치예요. 독재 정치. 사실 솔로몬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자, 그러니까 굉장히 독재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큰 진짜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세웠는가? 자, 두 가지 색연필을 들 거예요. 인물 색깔 색연필 하나, 초록색 색깔 한 색연필 하나 딱 드시고, 인물 색깔 하나, 초록색 딱 드시고, 제가 색칠하라 그런 건 색칠하시면 돼요. 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정부 요직이 어떻게 됐느냐? 사독 인물 색깔 하시고, 아사랴 인물 색깔 하시고, 제사장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인물 초록색 제사장. 자, 그리고 3절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 아히야, 자, 인물 색깔 하시고, 서기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서기관. 자, 여기서 이 서기관은 정부 조직의 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 비서예요. 정무실장 같은 거 하는 거고, 그리고 재무부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재정기획부라고 그러죠. 어쨌든 재무를 보는 곳이 어디냐면 이 이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자,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 인물 색깔 하시고, 사관이에요. 사관. 자, 사관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
자,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인물 색깔 하시고, 브나야가 이제 원래 용병대장이었는데, 뭘로 바뀌어요? 군사령관. 자, 군사령관.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자, 사독, 아비아달, 초록색으로 제사장.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는데? 파면됐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파면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름이 써있죠? 그러니까 옆에 정리를 한번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장의 승계, 이렇게 써놓으시고, 아비아달에서 사독으로, 그리고 아까 2절에 있었던 사람 이름이 뭐가 나왔냐면, 아사리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요 순서 상관없이 거꾸로 순서로 적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솔로몬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비아달 옆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파면. 자, 아비아달은 파면이 됐고, 사독이 이어서 나중에 아시리아까지 이제 넘어가는, 아사리아죠. 아사리아까지 넘어가는, 제사장의 흐름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단, 인물 색깔 하세요. 나단은 선지자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나단이 다윗한테 당신이 잘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양반 있잖아요. 이분이 나단인데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아들도 이름이 뭐예요? 아사리아죠. 이름이 똑같죠? 예, 아마 둘이 되게 친구여가지고, 예, 아들 이름을 동일하게 짓지 않았나.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향 친구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장로님이신데, 이휘 장로님이라고. 그 아들 이름을 노아로 줬습니다. 예, 제 이름을 먼저 노아로 짓고, 그 친구 이름을 노아로 줬어요. 예, 그리고 나서 둘이 친해져라. 근데 일평생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걔는 미국 살거든요. 그래서 뭐 친해질 수가 없는 아이. 근데 같은 아버지끼리는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름을 같이 지은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자, 아사리아가 맡은 게 뭐냐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걸 맡았어요. 초록색으로 해서 지방관장의 두령 이렇게 돼 있죠. 지방관장의 두령이 뭐 하는 거냐면 얘가 국세청장이에요. 이게 세금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세금 제도. 좀 이따가 한번 나올 텐데 7절에 나오는데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세금 제도가 뭐냐면 12지파가 한 달씩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12달을 한 지파가 맡아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달씩 세금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집행하는 사람이 누가 된 거냐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그러니까 나단 아들이 낙하산으로 제대로 꽂혔다. 야, 요거는 어마어마한 자리로 이제 꽂혀놨다 하는 겁니다. 나단의 아들이 또 있죠. 이 친구가 사붓이에요. 사붓 인물 색깔 하시고 제사장과 또 뭐를 했어요? 왕의 벗. 야, 이 왕의 벗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까운 양반입니다. 최측근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왕의 최측근 써놓으세요. 왕의 최측근. 우리로 얘기하면 나쁜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문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문고리라고 하는 거죠. 이 양반한테 열면 열리고 이 양반이 닫으면 닫히는 양반이 된 게 누구냐면 사붓이에요. 사붓. 대단한 양반이죠. 자, 아히살 인물 색깔 하시고 아히살 국내 대신 초록색 하시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노동감독관. 자, 노동감독관. 요 아도니람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에 40년간 건축 책임자죠. 자, 온 이스라엘에 40년 동안의 건축을 책임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도니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일 힘을 많이 줬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 아도니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0년 내내 맨날 끌려가서 건축만 했어요. 아도니람이 맨날 오라 그래.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도니람을 사랑할 것 같아요? 증오할 것 같아요? 증오가 아도니람 얼굴만 봐도 돌을 던지고 싶겠죠? 진짜, 왜냐면 얘가 나 부르면은 나는 가서 일해야 되는 거라.
아이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달치 그대로 벌어서 다 갖다 국가에 바치는 걸 짜증나 죽겠는데, 이 친구가 맨날 부르면 나는 가서 일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내년에 배울 텐데,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너네랑 같이 못해 이래가지고 갈라지거든요. 갈라질 때 르호보암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이 아도니람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를 다스렸던 양반이니까 좀 가서 사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노구께서 자기가 권력이 아직도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야 너냐? 하고 그대로 돌 던져서 맞아 죽은 양반이 누구냐면 아도니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양반이 바로 이 아도니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 왕 때 한번 또 등장할 겁니다. 그때 한번 자세하게 보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자, 하나님 앞에 꿈 꾸어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 잡아. 말씀 지켜. 그러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제사장을 세우되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지멋대로 그냥 막 사람 세우고 이제 신나게 왕노래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9절까지 박수 치겠습니다. 7절부터 19절.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뭐 나라가 세워졌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는가. 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7절 옆에 애굽에서 배운, 원래 이게 벤치마킹 한다 그러죠. 배운 정치 제도예요. 애굽에서 배운 정치 제도. 이게 학자들이 그 당시 애굽의 정치 제도가 솔로몬이 했던 이 정치 제도랑 동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배운 정치 체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었느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장인이 애굽 왕이야. 바로죠. 그래서 장인한테 배워온 것입니다. 장인한테 배워오는 거예요. 장인이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장인한테 그대로 배워와가지고 이 나라에 이제 하나씩 접목하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잘했겠어요. 자, 그래서 그의 조세제도가 어땠는가? 자, 7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써놓으세요. 조세제도. 자,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였는가?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초록색으로 12지방 관장. 자, 12지방 관장을 둔 거예요. 그 12지방 관장의 최위가 누구냐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2지방 관장을 두는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자, 1년에 한 달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년에 한 달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년에 한 달씩. 자, 1년에 한 달씩 맡아서 전부 다 양식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다윗왕 읽을 때 이런 제도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왕 때는 없던 제도예요. 왕 때는 없던 제도. 백성들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백성들 진짜 힘들었겠다. 여러분, 백성들 진짜 힘들게 사는 겁니다. 이거를 막 가둬드리면, 야, 이번 달에 한 1년이 돌아오는 게 무섭지 않았겠어요? 이거 한 달치를 그대로 다 갖다 내야 되니까. 야,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서 12지방 관장의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12지방 관장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차피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정리해 봅시다. 에브라임 장소 색깔 하시고 인물 색깔 벤훌. 자, 이제부터는 그냥 인물만 색칠하면 될 거예요. 에브라임 쪽에는 벤훌.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스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 인물 색깔 하시고 벤데겔에는 인물 색깔 하시고 옆에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단지파 이렇게 써놓으세요. 단지파. 그리고 아룻부셋은 벤헤셋 나오죠? 벤헤셋 10절에 벤헤셋은 므낫세 반지파. 자, 므낫세 반지파고요. 소고와 헤벨 땅을 그가 주관했고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인물 색깔 넣으세요. 벤 아비나답. 자, 벤 아비나답. 이 양반은 솔로몬의 사위입니다. 솔로몬의 사위이고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다하나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들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의 아엘루스의 아들 바아나, 인물 색깔에서 바아나. 바아나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 마다스니 베스안에부터 아벨무르 무홀라까지 이르고 용남의 바깥까지 미쳤고, 길르앗 나몬의 벤게벨. 이 친구도 어디냐 하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이 친구도 므낫세 지파.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최고 부자예요. 갑부 중에 갑부.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바산의 아르곱 땅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성벽과 높빗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벤게벨입니다. 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머스크 정도 되는 거죠. 이 동네의 머스크가 이 양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마하나임에 있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 인물 색깔을 해놓으시고 르우벤 지파예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 인물 색깔 하시고, 이 친구도 솔로몬의 사위, 그리고 납달리 지파예요.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아나 인물 색깔 하세요. 바아나 인물 색깔 하시고 아셀 지파예요. 그리고 후세의 아들 이렇게 돼 있죠.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지난 학기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아들이 반란한 다음에 그걸 탁 막아선 양반이 누구였냐면 후세였습니다. 그래서 한 성읍의 두령으로 삼아준 거죠.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 인물 색깔 하시고 이사갈 지파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리고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인물 색깔 하시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 인물 색깔 하시고 갓지파 써놓으세요. 갓지파.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조공과 세금, 노역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일평생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고. 그러면 누구만 좋겠어요? 왕만 좋죠. 왕과 귀족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당 생겨요, 안 생겨요? 야당 당연히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야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야당을 키워줘요, 눌러요? 당연히 누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옆에 써놓으세요. 아히야 선지자랑 거기에다가 여로보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야당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야당으로 등장하면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데 백성들은 지금 세금 내고 끌려가서 일하고 군대 끌려가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솔로몬이 대단한 삶을 살았는가. 20절부터 21절 두 개 박스를 치시고요. 박스를 치시고 20절부터 21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통치 영역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솔로몬의 하루 식량, 29절부터
34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슈. 자, 그래서 제가 지도를 나눠드립니다. 내가 딴 사람들한테는 안 주는 지도예요. 두 장. 옆으로. 종이가 없었나? 그네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먼저 요것만. 한 사람 4장이에요. 아니요, 요렇게 옆에 전달해 주세요. 뒷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프린트해 드릴게요. 종이가 없었나 봐. 자,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씩 나눠드렸죠? 자, 여기 솔로몬의 그 53, 그 중간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점령한 것과 그가 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지도가 이렇게까지 쭉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적혀 있는 게 20절부터 21절까지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지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 지도 옆에다가 그렇게 여기다 볼펜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1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나와 있는 영토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부터 볼까요? 20절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막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옆에 써놓으세요. 전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자, 전쟁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 강에서부터 그 강 장수 색깔이세요. 그 강. 자, 그 강이 무슨 강이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그 강이 어디 강이냐 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자, 여러분 그 옆에 지도 보시면 맨 위에 강 이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써 있는 거 찾으셨어요? 제가 여러분 드린 지도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돼 있죠? 그 갈그미스 그 아래 빛 아구시 옆에 이렇게 라인 가 있는 게 보면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애굽 지경까지 이렇게 돼 있죠?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 와,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 와, 그리고 장수 색깔 애굽 지경까지. 자, 블레셋 사람의 땅 장수 색깔 애굽 지경까지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어떻게 그렸냐면 늘 요렇게 그렸어요. 요렇게. 그쵸? 제가 늘 그냥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그렸다고. 근데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영토도 넓어지고, 근데 이게 다 영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이 산란할 동안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12지파의 땅이 메인 땅이지만 나머지는 막 다스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자, 요 지도는 이제 나중에도 한 번씩 이제 볼 거니까 성경에 가지고 계시고, 자, 22절 보세요. 22절. 아, 이 성경 재밌습니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 써놓으세요. 초록색으로. 솔로몬 하루의 음식.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먹었는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왕 먹은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 양반이 얼마나 뭐가 됐으면, 얼마나 뭐가 됐으면, 하루에 얼마나 뭐가 됐으면 성경에 먹을 게 나와. 여러분, 초록색으로 해놓으셨어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 자, 옆에 초록색으로 해놓읍시다. 가는 밀가루 30고르.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가는 밀가루 30고르.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1고르가 220리터예요. 쌀 한 가마가 몇 킬로예요? 80kg가 한 가마죠. 그러니까 4가마. 그러니까 가는 밀가루가 4가마, 굵은 밀가루, 아니, 1고르가 220이니까. 아이씨, 모르겠어. 하여튼 무지하게 잡쌌다. 예. 굵은 밀가루 60고루.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굵은 밀가루. 자, 여러분, 살찐 소 몇 마리? 10마리. 10마리. 살찐 소 10마리. 내가 오늘 이남규 집사님이 안 와갖고, 내가 이남규 집사님 오면 소 한 마리 요즘 얼마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옛날 건 모르겠어요. 요즘 송아지 한 마리 500만원씩 한다는데, 뭐, 비싼 거는 뭐, 소 한 마리 한 돈 1,000만원씩 하겠죠? 예, 그러면 이 양반이 먹은 소가, 예, 하루에 억이다. 억. 아, 살찐 소 10마리? 아, 이 살찐 소는 뭐가 많은 거냐면 마블링이 좀 많죠. 살찐 소는 마블링이 좋은 소? 그러니까, 너무 마블링 많으면 질려. 조금 담백한 소. 자, 그게 뭐예요? 초장의 소 20마리. 예, 자연산.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연산. 이 인간이 먹은 소가 하루에 30마리를 먹어요. 30마리. 예. 예, 한 마리만 줘도 우리가 신나게 추수감사절 때 밥을 먹을 텐데, 양 200마리. 예, 양은 몇 마리를 잡사요? 200마리. 네, 수사슴 초록색 해놓으세요. 노루, 암사슴, 새. 야, 인간이 먹은 양이 이게 얼마나 먹었어? 하루에 수천 명분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하루에 먹는 양. 이거 다 누가 돼요? 이 백성들이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예,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나와.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것은 없다. 여러분, 제가요 얼추 따져봤는데 하루 식비만이 한 800원 돼요. 1년 식비만 800원입니다. 800원. 지금 현 시가로 따지면 1년 식비만 한 800억 쓰는 거예요. 800억.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부인이 1000명밖에 없는데 애는 얼마나 먹을 거예요. 대신들 얼마 받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라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 피곤한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백성들은 힘들어 죽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백성들은 힘들어 죽는 거예요. 24절 솔로몬은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여러분, 사방에 덮인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략결혼이에요. 정략결혼. 부인 1000명. 여러분, 이거는요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강제적 평화를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장색깔 해놓으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제 할라에서 백두까지죠. 이스라엘의 전체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서 노란색으로 해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게 왜 평안히 살았다고 써있다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다시 한번.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왜 이렇게 고롭다, 여기 성경에는 평안히 살았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힘들었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아들이 왕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쫓아와서 너네 아버지가 우리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 그 노역에서 좀 놔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40년 여기는 지금 평화라고 써있지만 너무나 힘들게 산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산 거예요. 솔로몬의 병거, 초록색으로 했어요. 병거의 말이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 야, 말이 4만 마리겠었어. 말이 4만 마리. 이게 다 어디서 사왔냐 하면 애굽에서 사온 말들이에요. 써놓으세요. 애굽에서 사온 말들. 야,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야, 진짜 엄청나죠? 엄청나요. 지방 관장들은 각기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 모두를 위해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 야, 이게 하루에 아까 그 위에 이제 뭐 가는 밀가루 30고루 막 이게요 한 5,000명분 되거든요. 이게 5,000명분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니까 15만 명치를 돼야 되는 거야. 와, 15만 명치를 청와대에 갖다 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번 경상북도는 2월, 경상남도는 3월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죽어나는 겁니다. 죽어나는 거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15만 명분을 맨날 갖다 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그들이 각기 직무에 따라 뭐까지 먹여요? 초록색으로 해서 말과 준마에 먹일 보리와 꼴을 말들이 있는 곳까지 다 갖고 왔어. 백성들이 뭐까지 책임져요? 이 4만 마리 말 먹여. 지 먹을 것도 없는데 말 먹일 것까지 다 챙겨줘야 돼. 야, 여러분, 이거는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해야 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했다. 써놓으세요. 기도해야 했다. 부귀영화가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솔로몬이 계속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을 그냥 겉으로 읽는 거랑 솔로몬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다음에 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계속 이렇게 대비해서 읽으면 이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부러워할 인간이 아니라는 거를 자꾸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악한 인간 중에 한 분이 바로 솔로몬이셨다고요. 정말 성경에서 정말 힘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 좀 이게 헷갈리는 말들이 계속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물 색깔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색깔로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 색깔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달아야 되냐면 주시고 지켜보셨다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세상의 최고의 지혜, 세상의 최고의 평화, 세상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어. 그리고 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제대로 하고 있나? 너 지금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오고 있니? 이거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서 노란색으로 해서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것 갖고 뭐 했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것 가지고 뭐 했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노란색으로 해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어디 가나 솔로몬. 그래서 옆에 써놓으세요. 그래서 뭐 써놓으시래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초록색으로 잠언 3,000가지. 막 얼마나 지혜로우면 말만 하면 다 잠언이야. 초록색으로 해서 그의 노래는 1,005편. 1,000편도 아니고 1,005편. 얼마나 똑똑하냐면 초목. 초록색으로 식물학. 이렇게 써놓으세요. 식물학.
토목에 대해서는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부터 다메나 우슬초까지 머릿속에 지식이 다 있어. 또 그리고 짐승과 새, 초록색으로 해서 생물학이죠. 생물학. 동물하면 다 알아.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 그 물고기 알아. 그거는 어느 지역에 있고 식생활은 어떻게 되고 걔는 냉수 어종이고 온수 어종이고 막 말만 하면 알아. 원숭이, 그 원숭이, 이 원숭이, 저 원숭이, 저 원숭이, 소하면 이 소, 저 소, 저 소 다 알아. 아이고, 이 양반하고 대화하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없는 게 없는,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먹는 것도, 공부도, 재물도 다 재미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먹는 것도 공부도 재물도 다 재미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 동생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맨날 교회에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제일 세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니까. 내 주변에 있는 하여튼 제일 세상적인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고 만나면 성도들 만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 동생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씩 다 선물할 거예요. 제가 오늘 주문을 다 했어요. 공짜로 안 주더라고요. 제 동생 이번에 책이 나왔거든요. 나와서 그 공짜로 안 주더라고요. 낸 거라고 안 주고. 아니요, 제가 다 샀어요. 어차피 동생 거 팔아줘야지. 걔가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사놔서 제가 제 동생 사인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 가버려가지고 더 이상 제가 사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출간이 그저께 됐거든요. 그러니까 출간이 딱 되자마자 이제 어떻게 사인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 주에 선물로 다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동생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출판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팟캐스트하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막 만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루는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거예요. 골드미스예요. 그러니까 돈도 꽤 많고, 그러니까 월급이 꽤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쓰니까 집도 괜찮고, 서울에서 꽤 괜찮은 집도 가지고 있고, 동아리나 뭐 나가서 활동도 참 많이 해봤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술 먹는 거밖에 없다는 거라. 저녁에 들어가서 사람 만나는 거 지치고 TV 틀어놓고 맥주 한 잔 까고 자다가 먹다가 그냥 잠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냥 돈은 통장에 계속 들어오고 여행도 자주 가. 그러니까 혼자니까 여행 가겠죠. 할 게 없으니까 그 돈 모아서 뭐 홍콩, 일본 갔다 오고 홍콩 갔다 오고 뭐 어째 동남아 갔다 오고 길게 잡으면 미국 갔다 오고 유럽 갔다 오고 막 사진은 휘황찬란하고 인스타에는 화끈해요. 화려해. 그런데 저녁에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혼자 TV 켜놓고 유튜브 보다가 맥주 한 잔 캔 까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어. 제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없잖아.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고통스럽게 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소망,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 작은 예물들을 가지고 이 땅의 작은 곳을 향해서 계속 나오는 선교와 긍휼을 향해서 쓰는 것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늘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데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딱 솔로몬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다는 거예요. 좀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좀 해라. 교회 가시라고 했는데 안 간대. 잘 가면 교회 가시라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 아는 지인들, 친척들, 그런 분들 이렇게 떠오르면 그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주님의 이유와 목적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34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막 오는 거예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이 막 솔로몬하고 말 한 번 하려고.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쳤니? 이거예요.
자기 지혜에 도취해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온갖 질문들을 해서 막 화려하게 이야기는 할지언정 그가 진짜 하나님을 가르쳤는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이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4장까지 왕이 돼서 했던 이야기들이 쭉 진행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찍어서 왕으로 만들 때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뭐였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얘가 성전을 건축한다 해야 된다는 걸 자꾸 까먹죠. 그냥 딴짓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 4년 5년 동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있어. 딴 거 하느라고. 사람 죽이고 손 이거 저기 하루 야 이거 얼마 먹냐? 야 이거 갖고 안 되지. 야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해. 막 사람 세우고 손 이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를 뒤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건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챙겨야지. 근데 솔로몬은 이미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4장, 솔로몬이 총 11장이 나오는데 12장이 나오는데 12장 중에 3분의 1이 지났는데 드디어 성전 건축이 나오는 거예요. 5장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겁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박스를 치시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 건축 준비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성전 건축 준비 이렇게 해놓으셨죠? 자,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자, 그 밑에 칸이나 옆에 칸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시고, 자,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위쪽이 요빠입니다. 요빠.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가 바로 어디냐면 요빠입니다.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요빠에 꼭 가게 됩니다. 요빠에 꼭 가게 돼요. 별거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곳 중에 하나가 요빠예요. 요빠. 자, 그리고 여러분 지도 잠깐 보실래요? 옆에 지도 옆에 펼쳐놓으신 거 잠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블레셋 그렇게 써있죠? 블레셋 써있는 거 찾으셨어요? 네, 블레셋 위에 바로 뭐라고 써있어요? 요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해변길 이렇게 돼 있죠? 그 요빠에서 해변가 쭉 따로 올라가시면 두로 나와요. 찾으셨어요? 두로. 그 위에는 뭐가 나와요? 시돈 이렇게 나오죠? 그 두로와 시돈,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두로, 여기가 시돈. 여러분 성경에다가 직접 그려놓으세요. 두로, 시돈. 예, 두로와 시돈, 요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쪽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여기가 그 유명한 백향목의 주요 산지죠. 백향목의 주요 산지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곳이 또 어디냐면 요쪽이 어디냐면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요쪽이 다메섹입니다. 성경 보시면 시돈에서 아까 요 지도 보시면 시돈에서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 거기 있는 곳이 어디예요? 다메섹.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거기가 이제 그 밑에 해변도로하고 왕의 대로가 딱 만나는 곳이 다메섹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다메섹이었습니다. 여기 다메섹 하면 딱 기억나는 분 한 분 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제 사울. 예, 바울이 사울 된 날. 사울이 바울 된 날. 죄송합니다. 예, 천국 가면 혼나겠다. 너 자꾸 말 실수한다고. 자, 거기가 이제 다메섹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고 그 지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히람 1세가 있고 히람 2세가 있습니다. 히람 1세는 다윗과 친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돌아가시고 나서 솔로몬이 왕된 것처럼 히람 2세는 솔로몬과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뭐를 공급받냐 하면 두로의 특산물,
백향목과 잣나무를 이렇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 자기 집을 위해서 계속 공급받는 게 바로 이 백향목과 잣나무입니다. 5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누가 들었어요? 두로 왕, 두로 장색깔에 놓으시고 왕 히람 인물 색깔에 놓으세요. 두로 왕 히람, 두로 장색깔, 왕 히람 인물 색깔에 놓으세요.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두루왕이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다윗이 이미 얘기해놨어. 야, 우리 아들이 왕 돼서 성전 지으면 너가 꼭 요거 잣나무하고 이 백향목 좀 공급해줘야 되니까 우리 애가 연락할 거니까 기다려. 근데 얘가 5년이 지나도 연락을 안 해. 이놈 시끼가 그냥 이게 엉뚱한 짓 한다고 연락을 안 해. 그래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다. 너무너무나 좋은 관계였다는 거죠. 다윗과 히람은 좋은 관계였어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을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핑계 대는 거죠. 늦은 핑계 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태평한 다음에 성전 지라 그래서 빨리 성전부터 지라 그랬지 아버지가. 그런데 다 핑계 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야,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천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드디어 백향목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종과 당신의 종 함께 할 것이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냐.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주면 싹을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런 것들은 인부 품은 다 줄 테니까 이 백향목은 우리를 향해서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히람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 좋죠. 왜냐하면 얘도 기다리고 있었어. 히람도. 왜냐하면 히람이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7절에 나와요. 7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히람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히람 인물 색깔 하시고요. 히람 인물 색깔 하시고 7절부터 12절까지 빡치시고요. 히람 인물 색깔 하시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노란색으로 해서 크게 기뻐했어요. 정말 크게 기뻐했어요.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너무너무 기다렸던 거. 참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거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오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히람한테 나온 거예요. 히람한테. 그러면 다윗이 전도한 사람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히람 전도한 거야. 여러분, 전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영이 임하는 거야. 히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안타깝게 나랑 비슷한 사람 목사였고 내가 목사를 전도해 올 수 없잖아요, 교회에. 찬양합니다. 이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었다. 특별하게 단지 선택된 민족일 거예요. 단지 선택된 민족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그냥 선택하셔서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을 뿐, 그 당시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지방에서 많이 믿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믿고 있었어요. 이에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찬양할지로다 읽었죠?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가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8절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사람을 보내서 하신 말씀들 내가 다 들었어. 초록색으로 하세요.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 다연은 당신이 바란 대로 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이요 얼마나 향기로우면 백향목이겠어요. 백향목 이렇게 써놓으세요. 백향목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세요. 영원한 향기를 지닌 나무예요. 자, 그리고 옆에 잣나무 이렇게 써놓으세요. 잣나무. 잣나무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벌레를 쫓는 나무예요. 벌레.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들이 다 어디에 재료로 쓰입니까? 성전의 재료로 쓰이죠. 여러분, 성전이 의미하는 게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향목은 영원한 향기를 지닌 나무이자 영원한 향기를 지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벌레를 쫓는 나무이자 사탄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과 잣나무예요. 이제 앞으로 백향목과 잣나무는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로 운반하여서 내가 그거를 뗏목으로 엮어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자, 거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욥바예요. 욥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트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요. 그걸 싹 해. 재단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뭐 마차에 실을 수가 없어. 왜? 백향목 하나가 우리 성전 끝만 할 거 아니에요. 이만한 두께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다 굴려가지고, 지금 이제 지도가 아까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두로와 시돈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막 벌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이나 마차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엮어요. 이렇게 뗏목처럼 엮는 거예요. 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바다에서 동동동동동동동동 띄우는 겁니다. 그럼 해류를 따르고 옆에서 배에서 사람들이 통통 치면서 그 해류를 따라서 이제 계속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보내는 거예요? 욥바까지 보내면 욥바에서 갈고리를 딱 찍어가지고 올려서 건조해서 다시 가지고 오는 거야. 지금 우리는 되게 편하게 살죠? 지금 이렇게 나무 왕 그리고 퉁 차 실어가지고 욱 오면 되는데, 그때는 이거를 다 누가 해? 다 사람이 하잖아. 사람이. 도끼도 사람이, 톱질도 사람이, 굴리는 것도 사람이. 그러니까 다 하는 거니까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품이 많은 일.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에 보낸다.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둥둥둥둥둥 보낸다는 거예요. 자, 내가 거기서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 좀 보내주시오. 음식 좀 보내보시오.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음식과, 그러니까 식품과 나무를 무역하는 거죠. 무역으로 이제 식품 보내면 나무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공짜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줬어요. 그래 솔로몬 히람에게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 그러니까 1고루가 220리터니까 해마다 막 엄청난 음식물을 막 갖다 올리는 거예요. 막 올리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도로 노란색으로 히람과 솔로몬의 친목해요. 아주 그냥 친하게 지냅니다. 자, 그럼 이 일은 다 누가 해요? 백성들이 하는 거죠. 자, 백성들이 하는 일이 나오는 게 13절부터 18절까지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백성들의 노역 이렇게 써놓으세요. 보통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몇 교대로 일하는지 아십니까? 3교대로 일합니다. 자, 그 3교대의 원조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네, 그 3교대의 원조가 솔로몬이세요. 3달에 한 번씩 끌려옵니다. 3달에 한 번씩.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아무것도 못하겠죠? 네, 반일 하다가 보면 끌려가 있고, 끌려가서 보면 반만 가져서 다시 정비하는데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지나서 할만하면 또 끌려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네. 초록색으로 써요. 역군의 수가 3만 명. 자,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3교대로 일한다. 3교대로 일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 초록색으로 써요. 한 달에 10,000명 번갈아 레보네로 보내. 10,000명 가! 그러면 이 10,000명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무 잘라, 다듬어, 덜덜덜 굴려, 항구에서 다 뗏목 일일이. 그 새끼는 누가 꽈? 공장에서 해줘요? 지들이 다 새끼 앉아갖고 하루 종일 새끼 꽈. 그래갖고 돌돌 해갖고 막 하면 그것도 배 타고 붕, 배멀리 하면서 다, 그러면 한점 나 간다. 그러고 또 올라가고. 그 짓을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10,000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전체를 누가 감독했다고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이고, 옆에서 나중에 돌 맞아 죽는다. 써놓으세요. 네, 나중에 돌 맞아 죽는다. 써놓으세요. 나중에 돌 맞아 죽어요. 꼴배기 싫은 인물 1위가 바로 아도니람입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몇 명? 7만. 짐을 7만이 날랐어. 산에 돌 캐는 사람 몇 명? 8만. 그 이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몇 명? 3,300. 여기 대충 나와 있는 인원만 18만 3,300입니다. 네. 죽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고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가 그발 사람의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목과 돌들을 다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이 5장까지가 드디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거죠. 옆에 이렇게다가 18절 옆에 써놓으세요.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5분의 공부도 끝났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우리 아가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